우리는 누구나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습니까? 대부분 할아버지나 할머니 혹은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을 것이고, 혹은 특별한 어떤 다른 분이 이름을 지어주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은 내가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내 이름을 아마 다 지어 놓았을 것이고, 혹은 태어난 후에 이름을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이름을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 지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누군가 지어줬다고 한다면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믿지 못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누군가 그에게 다른 이름을 지어준 다른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세 나에게 당신을 보낸 자가 사람이 누구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에게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를 이렇게 번역을 했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쉽게 말하면 나는 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나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참으로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이름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을 아주 잘 드러내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나다. 누구라고 설명할 수 없는 스스로 있는 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어떤 대상이나 사물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이 이름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에서 나온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야훼입니다. 야훼. 우리가 흔히 아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이름은 있다 혹은 이다 라고 하는 비동사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비동사, 있다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온 이름이 바로 야훼, 여호와. 나는 있다.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런 뜻이죠.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야훼라는 이름을 누가 하나님께 지어줬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름도 스스로 짓고, 그리고 그 이름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 야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오늘은 10계명의 제3계명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10계명의 3계명은 이렇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10계명의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즉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야훼이기 때문에. 야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여러분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 보내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누가요? 스스로 있는 자가, 야훼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스스로 있는 자가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 여러분의 구원 스스로 얻었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가,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스스로 있는 자가, 야훼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여기에 망령되다라는 말은 원래 말의 뜻은 헛되다, 거짓되다, 함부로 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헛되게 부르지 말라,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신 정말 하늘보다도 더 크신, 우주보다도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릅니까? 함부로 부릅니까? 거짓되게 부릅니까? 헛되게 부릅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의 언어 습관이 되어버려요. 언어 문화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어에 God이나 Jesus라는 말이 들어가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 좋은 말이에요? 대부분 욕도 있고, 한탄할 때, 신세 한탄할 때, 기분 나쁠 때 그런 말을 쓰죠. 이름을 쓰지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크리스천들도 얼마나 가시나 지저스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내 기분에 따라 이름을 부르는 것도 뭐예요? 거짓되게, 헛되게, 함부로 부르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에요. 10계명의 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비단 미국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도 한국말로 얼마나 이렇게 자주 말을 합니까? 아이고 주여, 하나님 맙소사,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여. 힘들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물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헛되이 부르는 거예요.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비록 욕은 아닐지라도 이처럼 아무 때나, 좀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거짓되게, 함부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심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10계명의 3계명을 어기는 것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더라도, 이름을 말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망령되이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신명기는 광야 2세대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24절 25절 말씀에도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는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 장소를 정하여 매년 그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장소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정하십니다. 그러면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물론 이 장소는 나중에 성전이 지어질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장소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가나안 땅 그 어디에도 함께 하십니다. 존재하십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한 장소에 임재하신다는 것은 바로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대상이나 방법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가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 그 말씀입니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기억하라. 스스로 있는 자를 기억하라.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야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고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도 팔아도 가하니라. 이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또 신명기 14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을 성민으로 삼기 위해서, 즉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므로 거룩한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야훼라, 스스로 있는 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나도 너희를 거룩한 나의 백성으로 삼아서 내가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해서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스스로 있는 자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거룩하게 살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있는 자가 야훼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굳이 이름을 안 부르더라도 그들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며 10계명의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10계명의 3계명을 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르니까 우리는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적이 없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도 10계명의 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의 이름을 먹칠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아까 성민이다. 두 군데 구절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4장 1절에 신명기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원주민들이 행하던 그대로 따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거룩한 일이 아니니까, 더러운 일이니까 따라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늘 생각하면서 왜 택함을 받았는가를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살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장 3절에 보면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그러면서 14장 4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리스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떤 짐승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음식이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음식을 구별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역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신 백성이다. 구별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든지 혹은 어떤 음식을 먹지 않든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런 리스트를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거룩의 원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할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안 되고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도 안 됩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10계명의 제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만 가정이나 직장이나 세상이나 이웃으로 돌아갔을 때 결국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구별됨 없이 똑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직장도 잡고 일도 하고 살아간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 결단하고 그렇게 살지만 실제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욕심과 내 이익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에서 10계명의 3계명을 어기는 이유는요, 교회 안에서부터 이 계명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으로 찬양하십니까? 찬양할 때 음악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악기가 어떠니 사운드가 어떠니 그런 거 판단하고 딴 생각하고 그거 뭐예요? 그 제 3계명 어기는 거예요 다. 찬양할 때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을 벌리지도 않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입술을 열려 큰 소리로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십니까? 그렇게 찬양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거짓되게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 마치죠. 근데 기도할 때도 우리가 예배 중에 기도할 때도 눈 감고 딴 생각하고 졸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것도. 설교를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딴 생각을 하거나 뭐 주보를 뒤적거리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졸거나 시계만 보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선포해야 될 시간에 농담이나 하고 웃긴 이야기나 하고 사람들 웃기는 이야기나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하고 그렇게 목사가 설교하면 그것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10계명 3계명 어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오늘 예배 은혜 받았다. 뭘 은혜를 받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신명기 5장 11절 10계명 3계명에 나오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않는다. 죄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죽여야 죄입니까? 거짓말해야 죄입니까? 뭐 우리가 영어로 막 하나님 이름을 들으면서 막 욕을 해야 그게 죄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이 모든 것이 죄다. 우리가 예배 태도가 불성실한 것도 우리 자녀들이 잘 들어야 돼요. 자녀들이. 예배 시간에 불성실한 것도 그리고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도 다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다시는 10계명의 3계명을 어기는 그런 죄를 범치 아니하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